러시아의 문학가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스토옙스키, 그분이 남긴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걸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참 교훈들이 큰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약한 마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바샤 숀코프라는 그 주인공인데, 이 바샤 이렇게 이름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이름은 앞에가 영어식으로 이름이고 뒤에가 이게 성인데, 이 바샤 이분은 이 동사무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바샤가 이 시장이 연설하는 곳에 이렇게 있게 되었답니다. 이 토론하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 시장 이분이 시민들을 향해서 열띤 이 토론을 막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옆에 서 있던 이 바샤가 그만 이 시장의 구두를 밟고 말았대요. 구두를 막 반짝반짝하고 있었는데 그걸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바샤는 바로 시장에게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고 시장님의 구두를 이렇게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이분은 바샤가 얘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데만 막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이 다 마치고 바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심에 쌓인 거예요. 이 바샤는 이 시장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시장이 나를 해코지하면, 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의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샤는 다시 일어나서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이 시장은 또 시민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대요. 그 바샤가 이제 옆에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일 이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장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또 시민들과 열심히 토론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토론이 끝나고 바샤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근심에 쌓여 있고 근심이 더 커진 거예요. 시장이 이젠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근심에 쌓여 집에 돌아온 바샤는 또다시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3일이 흘렀는데요. 바샤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더 기다렸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장실로 다시 갔습니다. 바샤는 시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아이들과 이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목이 달아난다면은 저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시장은 바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저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매일 찾아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데 도무지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샤는 그렇게 시장실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바샤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시장님이 나를 진짜로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은가. 바샤는 근심에 차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또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든 바샤는 자기 아내가 흔들어 깨워도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절망에 지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단편소설 약한 마음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근심으로부터 얽매여 사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바샤가 자신의 구두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했고, 또 누군가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샤 자신이었던 것이죠. 바샤는 스스로 근심에 쌓였던 것이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이젠 몸도 허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바샤와 같이 걱정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샤의 근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왜 걱정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이 실체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쌓아 올린 근심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근심에 쌓여서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근심거리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저도 지난주에 오면서 걱정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아주 마음에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몰려왔던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 뭐 거의 SNS에 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데, 뭐 과거에 저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이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 조금 올린 거 말고는 사실 지금까지 SNS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이제 6.3 지방선거 6월 3일이었으니까 한 12일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올린 글을 보니까 한 150여 건 되더라고요. 하여튼 12일 동안 한 150여 건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한 10몇 건 빼면 예전에 올렸던 거, 그럼 한 140건 정도 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따져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글을 SNS에다 올리기 시작하니까 구독자 수가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안 보다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야, 그 숫자를 보고는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거 그 사람이 점점 빠져갖고 0명이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누군가가 이거 내가 올린 글을 보고 신고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면서 막 그 갑자기 걱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가, 진실을 전하고 있는가,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진실과 진리편에 서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자 그런 걱정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요. 이거 좀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이거 사회수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완화시키긴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또 그것이 내 삶에, 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특히 이 제자들은 미래를 걱정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인데, 이 본문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보다 그 후에 나온 말씀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었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놓고 어디론가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자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이 승천을 예고하신 것인데, 승천이 있어야 성령 강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거대한 구속사역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였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속상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졌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선언한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에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그 실상을 따져보면 예수님 자신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이 잔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시니까 이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입니다. 턱 앞에 다가온 십자가 죽음의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문제는 제쳐두시고 제자들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시련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쓰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오른편에 달렸던 이 회개한 이 도둑 있잖아요. 이 강도, 그 강도를 위해서 영생을 약속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고통,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자신의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 말고 오직 제자들,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데 섬기시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근심은 다양하죠.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나 또 취업 문제, 대학 시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다양한 근심에 있어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그 절망감입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끝나. 나는 정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앞서서 제가 페이스북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조금 구독자 수가 준다고 망하나요? 그것이 좀 준다고 내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심란하고 불안해집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둑, 강도가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사람을 잡는 것은 근심입니다. 근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하며 사는가? 왜 그리스도인이지만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근심에 쌓였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근심거리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심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체를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쌓인 것이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걱정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손에 잡히고 눈에 뭔가 보여야 안심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뭔가 모호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것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죄로 인한 자책을 하게 되죠.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책망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커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모든 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심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의 걱정이 가장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계획, 그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했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은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바샤처럼요, 그 약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걱정의 크기는 내 확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걱정의 크기는 내가 확신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그 파급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야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파급력이 강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면 걱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만은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되면 걱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근심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과 담대히 맞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숨고 어디에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없으면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는 이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이 어려움들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피하려고,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현장을 텐트를 쳐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발리는 십자가 죽음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그 끝에서 새벽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승천과 재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 18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십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넉넉히 넘어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아픔,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한계, 현실을 갖고 이 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모든 미래의 것들로 인한 그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산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그 죄와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끊으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많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바샤가 주는 그 교훈이 큽니다. 약한 믿음, 약한 믿음.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육신까지 망가집니다. 육신이 망가진다는 건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를 돕게 하시겠다.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 삶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써 일어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